이제 7개 중에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7개 요게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죠. 그다음에 요게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는 아시아고 이것은 EU, ROP, 유럽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보스포러스 해협의 다리가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터키는 유일하게 아시아에도 땅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7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그다음 위로 올라가 서머나 교회. 그다음 위로 올라가 버가모, 페르가모 교회. 그다음에 내려와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깝게 이렇게 묻혀 있죠. 올라가서 버가모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이 7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했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봐서 되게 7개가 어떤 위치에 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 필라델피아, 맨 밑으로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소위 가까이 뭐가 있냐면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지역은 오늘날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고 지금 현재 서머나 이즈미르에는 약 200만 명이 삽니다. 주민이 20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그렇죠? 이스탄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앙카라가 되겠습니다. 앙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는 바로 이즈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서 이즈밀까지는 약 600km 떨어졌어요. 600km.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멀게 되겠죠. 그렇죠? 600km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KTX라는 아주 빠른 기차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 안 걸리는데 이 이스탄불에서 이즈밀을 가려고 그러면 육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되게 이즈밀 갈 때는 육로로 가지 않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내리죠. 근데 이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스만 터키가 한 600년 동안 아주 큰 나라로 있었죠. 근데 오스만 터키가 아시다시피 1차 대전 때 패배합니다. 연합국에 의해서 패배하죠. 그러면서 오스만 터키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면서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오스만 터키가 1차 대전에 패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때 바뀌어진 이름이 이즈밀입니다. 그래서 이즈밀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튀르키예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되는 것처럼 튀르키예도 급속도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터키 갈 때는 길이 참 험했어요. 상당히 길이 험해가지고 아직 도로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갔다 왔을 때 가보니까 도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에 이 튀르키예가 엄청나게 투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거기 가면 기둥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은 볼 것을 많이 이같이 발굴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 성지순례 관광 사업에도 꽤나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600년 동안 이 오스만 터키가 튀르키예를 지배할 때 유일하게 서양과 무역할 수 있는 항구가 어디냐면 이즈미르예요. 그래서 이즈미르이 국제 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터키를 들어올 때 이즈미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무역할 때 이즈미르를 통해서 무역을 해요. 그래서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벌써 오래전부터 유럽화 됐어요. 유럽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터키에 가면은 터키가 유럽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제 좀 갖죠. 그런데 이즈미르만 하더라도 길에는 가로수가 쫙 깔려 있고요. 길들이 사방으로 열려져 있고, 그다음에 길가에는 카페가 쭉 늘어서서, 우리가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카페 마시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이렇게 끝나고, 또 왜 이즈미르이 유명하냐? 두 번째로 이즈미르이 유명한 것은, 이즈미르는 예전부터 이즈미르라는 도시에는 이 신전들이 많았어요. 신전. 그래서 로마는 로마 신이 여신이죠. 여신. 여자입니다. 로마 신이.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 신이 여신이라고 하는 걸 갖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 나갈 때 로마 신이 여자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 한 170년경인가 110년경인가 이때 이미 이 이즈미르에다가 로마 여신의 신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로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원체 막강하니까 그 헤롯이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것이 디베라입니다. 디베라. 티베리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1번 한번 사진 띄워보세요. 1번. 이게 이 로마 황제 시인인데 하이드리의 황제의 신전이에요. 그 다음 2번 사진 한번 띄워보죠. 이 2번 상자는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입니다. 도미티안. 유명하죠, 도미티안 황제. 그 다음 3번 띄워보세요. 이건 아우구스투스의 첫 번째 황제. 우리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첫 번째 되잖아요. 그게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버가모에 가면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입니다. 근데 이런 신전들이 지금에 있는 신전들은 대개 에베소에 있는 신전을 갖다가 제가 띄웠거든요.
근데 이러한 신전들이 이즈밀, 서머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돌아갔어요. 도시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황제 숭배를 하니까 거기서 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살게 됐죠. 근데 서머나가 더 저간 것은 이 주변에 그 황제 숭배하는 이러한 일을 이 서머나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관리들이 다른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관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황제 숭배를 아주 대단하게 여긴 도시가 바로 서머나, 이즈밀이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들 회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회당.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닌단 말이지. 근데 유대인들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황제 숭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를 안 했단 말이지. 유대인하고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구분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세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구분을 해야 돼.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이 유대인들 이놈들 봐라. 유대인 이놈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절 안 해. 이 유대인들 갖다 다 이같이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로마 행정부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우리 유대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저 유대인 크리스찬은 로마가 지향하는 팍스 로마나도 반대하고 있고 로마 황제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고발했냐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 크리스찬들 갖다가 로마 행정부에다 갖다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사단의 회당, 사단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갖다가 행정부에 갖다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야. 자기 동족 유대인이 고발한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데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한 통속으로 로마 정부에게 몰려서 유대인이 핍박을 받을까 봐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고발하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런 성경 말씀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이 황제 숭배로 살아가는 도시니까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줬어요. 또 표식을 줬어요. 이런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런 표도 못 받고 표시도 못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첫째는 이 경제 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직장에 있다가 할지라도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황제 숭배하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 교회 크리스찬들은 핍박도 받고 궁핍도 했어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자라난다고 핍박받죠. 또 하나는 그 황제 숭배할 때 표를 받는데 그 표가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 오늘 이 두 번째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희고, 그렇죠?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입에서는 날카로운 말씀이 나오고, 또 옷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발은 주석밭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었고, 그렇죠? 이러한 모습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씩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 보면 7뼈를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을 7 금촛대를 그 촛대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내 앞에서 옮기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말과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하고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로 넘어와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나 여러분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숙제입니다. 왜 처음이요 나중에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이같이 처음에 두었을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잠깐 동안 우리가 이제 서문학교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 얘기를 처음에 썼을까?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아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와요? 환난이 온 거죠. 핍박이 온 거지.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뭐를 못 받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표와 표식을 못 받아요. 우리 한번 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갑시다.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은 13장 끝에 가서 보면은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이제
15절부터 제가 읽으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이니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숫자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은 장사를 못해. 돈을 못 벌어. 직장에 쫓겨나.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크리스찬은 첫째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핍박받고 두 번째는 이 표가 없기 때문에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의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가난하지만은 사실 부유한 자다. 이 얘기는 복음서에 나온 얘기죠.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을 생각하면은 부자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하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은 막 대적하고 그냥 뭐 내가 설교하는데 설교 못하게 회방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회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가르쳐요. 대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너희들을 갖다가 로마 정부에 고발한 것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죠.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했어요. 저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반대하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 유대인 회당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행정부가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 고발을 받아들였고 이 크리스찬들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를 고발하고 회왕도 아노니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말해요? 사단의 회당. 여기서 회는 시나고그 회당을 가르쳐요. 회당에 다니는 자들이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의 회당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고를 가르치죠. 권고.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 틀림없이 서문학교에 고난이 올 것이요. 볼지어다 마귀 사탄이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또 이같이 절대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로마 정부가 잡아다가 옥에 가둘 것이다. 옥에 가둘 것이다. 너희들 중에는 감옥에 갈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핍박이죠. 던져서 핍박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을 가리킨 이런 열을 가리킨 게 아니라 열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하루 이틀 3일 열흘 동안 구속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길게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10이 아니라 요 10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 1장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때 느부갓네살 그 사람들이 그 신 앞에 놓였던 고기들을 갖다가 먹게 했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채소를 먹고 우리 얼굴이 고기를 먹은 것보다 더 환한지 안 한지 우리를 좀 시험해 보십시오. 할 때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기간을 가리켜요. 환난 받는 기간을 가리켜요. 다니엘서 1장에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열흘 동안. 그렇죠? 그 열흘이 여기 인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다니엘서에 나왔던 많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열흘도 역시 다니엘서 1장에 나온 열흘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둘 숫자여야 꽤나 긴 기간이에요. 그 열흘 동안 이제 환란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열흘 동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서머나 교회 하면은 우리가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이 나오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하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떨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야. 열흘 동안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아니라 열흘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서머나 교인들이 죽을 수 있다. 순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에베소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7뼈를 손에 쥔 주님이 가라사대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찾지 못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럼 서로 들어맞죠? 예. 지금 여기서도 잘 생각해 보면 왜 서머나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이야 나중에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한 우리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또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또 나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멸류관의 앞에 붙어 있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다 한결같이 뭘 가리키느냐? 멸류관은 승리를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하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째 사망하고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분당교회 장로님 이재훈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열암과자가 이제 때가 되면 죽어요. 그걸 뭐라 말합니까?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볼 텐데 20장, 2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그럼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이 두 가지가 놓였어.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책이야. 그 다른 책은 자기가 행한 일이 적혀 있는 책이 다른 책이에요. 생명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생명책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킨 자는 뭐요? 그때 죽지만은, 첫째 사망의 순교로 죽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영원히 사는,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요, 서머나 귀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폴리캅이라는 분이 생각이 나요. 폴리캅. 이 폴리캅인데 핀가? 폴리캅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86세를 살았어요. 86세를. 근데 이분이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그 서머나교회 감독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아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도. 그럼 사도의 수제자들이 있어. 수제자. 사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수제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도라고 불러. 속사도. 그래서 폴리캅은 속사도에 속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복음을 들어서 폴리캅은 예수님을 뵌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운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폴리캅을 비롯해서 이그나티우스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불러.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같은 분들 300년대 사람들 아우구스트, 성 어거스트 같은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교부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인데 로마 총독이 폴리캅을 붙잡아다가 당신 86세나 먹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갖다 죽이기가 싫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 예수님 안 믿어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얘기 하죠. 내가 86년 사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굴까요? 폴리캅이요. 근데 이제 불에 타서 이제 화형으로 죽잖아요. 화형, 불에 타서. 근데 여기 그림에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 그림에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지. 어울리지 않잖아. 그 시대의 옷을 안 입고 있잖아. 이 사람은 최근에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 그 155년경에 옷들을 입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수염 기르는 거 보면은 옛날에 그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름 뭐냐면 빼레예요. 빼레. P-E-R-E. 저 사람이 저 그림을 그렸어. 저 사람이 저 그림을 그리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그림을 그렸느냐? 나도 폴리캅처럼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에 가면은 저 그림이 이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누가 저보러 강 목사님 왜 서머나교회를 꼭 가려고 그럽니까? 난 저 그림 보려고 가. 저 그림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저 그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틀림없이 서문학교회가 핍박이 있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게 될 것이에요. 첫째는 죽도록 충성하고 죽으면 뭐가 일어난다? 부활이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할 때 너희가 신앙으로 죽으면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런 중요한 뜻이 바로 첫 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을 가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서문화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마귀의 해방 속에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실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우리들도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본받아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